오늘 설 명절을 맞이하면서 가족들이 함께 한자리에 모이셨음을 기억하고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오늘은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축복의 계승자 같이 하십니다. 축복의 계승자, 축복의 계승자. 아멘. 말씀의 제목을 함께 증거하려고 하는데 아무쪼록 가정마다 진정한 축복의 계승자가 되셔서 가정과 자녀 손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는 우리의 가정들 또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예전에 강원도 태백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할 때에 한강과 낙동강의 발원지가 되는 검룡소하고 황지연못을 가까이에서 자주 본 적이 있었습니다. 깊은 산골짜기에서 시작된 아주 작은 샘물과 또 황지 연못에서 샘솟는 물줄기가 흐르고 또 흘러가면서 한강에 거대한 강줄기를 이루고 또 낙동강을 이루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놀랍기도 하고 신기하기도 하고 그때 마음속에 들었던 한 가지 깨달음이 이렇게 작게 시작된 아주 작은 물방울, 작은 물줄기가 이렇게 거대한 강을 이루고 또 나라와 민족이 또 먹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터전을 만들 수 있는 거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살펴보면은 믿음의 조상이요 축복의 조상이라고 불리워졌던 아브라함도 마찬가지가 아니었습니까? 사실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 되었고 축복의 조상이 된 것은 사실이지만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이 한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적극적으로 살펴보게 된다면 어쩌면 아브라함도 우리와 별로 다를 것이 없는 평범한 한 사람이었던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하란이라고 하는 지역에서 오랫동안 머물다가 그렇게 평범하게 살았던 75세의 한 노인.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사건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 그는 다른 모든 상황들을 젖혀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하나님 지시하시는 약속의 땅을 향하여서 믿음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를 축복의 근원으로 삼아주셨고 약속하신 것처럼 하늘의 별처럼 그리고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자손들을 번성하게 하셨으며 가장 좋은 것 그를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셨다고 하는 놀라운 축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인 성경은 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하여 아주 간략하게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이하의 말씀.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가였다. 사실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떤 일들이 나에게 일어날지 아무것도 아는 것은 없었지만 그러나 오직 한 가지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가 이방의 땅에 있는 것 같이 약속의 땅에 거류하여 동일한 약속을 유업으로 함께 받은 이삭과 야곱으로 더불어 장막에 거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랐음이니라. 아멘. 네. 사랑하는 우리 교회 믿음의 가족 여러분, 어쩌면 저와 여러분들도 내가 처해 있는 이 상황들이 때로는 연약한 삶인 것처럼
때로는 너무나도 부족한 것처럼 보여질지라도 결코 낙심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한강과 낙동강의 거대한 출발도 아주 작은 샘에서, 그리고 작은 물줄기에서 시작이 되는 것처럼, 그리고 한 민족의 위대한 이 축복의 사람 아브라함도 아주 지극히 평범한 사람이었던 것처럼, 누가 얼마나 더 많이 갖고 누리면서 출발하는가, 누가 더 높은 지위와 권세를 갖고 시작했는가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누가 더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가, 누가 더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가, 그리고 누가 더 하나님의 약속을 끝까지 믿으면서 온전히 순종하며 나아가는가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제시하고 있는 축복의 잣대인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을 살펴보면서 요시야를 통하여 여러분, 우리의 가정 속에서도 요시야의 신앙, 또 요시야의 삶의 자세, 그래서 마침내 요시야를 통하여 우리들도 이 삶의 아름다운 자세를 정립하고 또 우리의 가정에도 진정한 축복의 가문이 되기 위한 영적인 비밀을 깨닫게 되는 오늘 아침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여러분들을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은혜는 과연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잘못된 신앙의 유전자를 끊어내자. 그리고 정직한 삶, 그리고 정직한 신앙을 우리의 가문 속에 잘 물려주었으면 좋겠다. 자, 오늘 말씀 22장 2절의 말씀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시작. 요시야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의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고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혹여나 저와 여러분들의 이 선대로부터 혹여나 잘못된 어떤 그 영적인 습관들, 혹은 잘못된 어떤 그 삶의 모습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의 시대에 결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못된 습관이나 이 잘못된 영적인 유전자들은 우리의 시대에 끊어내고 우리의 시대에 결별하고 우리의 후손들에게는 절대로 물려주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 열왕기하 21장의 말씀을 살펴보면은 요시야의 선대에 관해서 계속해서 말씀이 증거를 해주고 있는데, 이 요시야의 선대의 조상들은 한결같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성경은 증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들 한번 보실까요? 먼저 21장 2절과 3절의 말씀을 보세요.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의 가증한 일을 따라서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들을 다시 세우며 이스라엘의 왕 아합의 행위를 따라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경배하여 섬겼더라. 이 므낫세는 누군가 하면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요시야 왕의 할아버지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 므낫세가 어떤 왕이었는가 여러분 기가 막혀요. 5절부터 7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어디에 이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의 성전에 쌓았다는 거예요. 또 자기의 아들을 불 가운데로 지나게 하며 점을 치게 하고 사수를 행하게 하고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음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그 진노를 일으켰으며, 또 자기가 만든 아로 새긴 아세라 목상을 어디에 세웠더라? 하나님의 성전 안에 세웠다. 자, 이 므낫세
히스기야 왕의 아들입니다. 정말 안타까운 거죠. 여러분, 히스기야가 어떤 사람이에요? 신앙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고 기도의 사람이에요. 하늘에 지나가는 해를 뒤로 5도 물러가게 할 만큼 그러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했던 그 사람이 바로 히스기야예요. 그런 그의 아들이 므낫세가 바로 이렇게 악한 임금이었다는, 심지어는 자기 아들 이제 이 16대 왕이 되는 아몬을 이렇게 신접한 자와 박수한 자에게 가까이 하게 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이 일에 아들까지 동원하는, 자, 그 아들인 16대 왕 이 아몬이 어떻게 되었을까? 21장 20절에서 22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아몬이 그의 아버지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가 섬기던 우상을 섬겨 그것들에게 경배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그 길로 행하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이 요시야라고 하는 이스라엘의 이 신앙의 개혁운동을 일으켰던 이 요시야 아버지 아몬, 그의 할아버지 므낫세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왕이었는지.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요, 8살의 왕이 된 이 요시야가 왕이 되어서 그의 삶을 지켜나가는데 하나님 앞에 그 조상들을 탓하지 아니하고 그의 선대를 탓하지 아니하고 선대가 행했던 그 악의 길을 걷지 아니하고 다윗의 길을 걸었다는 거예요. 다윗의 길을.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행하고 다윗의 길을 따라 좌로도 우로도 치우치지 아니하였더라. 조상들이 행하였던 잘못된 길을 걷지 않기로 결심하고 낭비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새로운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기를 원했던 사람.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나의 삶과 나의 인생은 내 결단과 내 믿음에 의해서 얼마든지 새로워지고 얼마든지 변화될 수 있음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실패의 인생을 물려받았다고 한다면 무엇이 문제였는가 찾으면 되고 다시는 반복하지 않으면 될 것입니다. 단호하게 결별하고 나와 상관이 없는 것으로 만들고 그리고 내 시대로부터 좋은 것을 물려받았으면 잘 이어가기를 바라고 잘못된 것을 이어져 왔다고 한다면 내 시대에 결별하고 여러분 내 자녀들에게 내 자손들에게는 정말 좋은 영적인 은혜의 유전자들, 좋은 영적인 습관들, 좋은 전통들을 물려줄 수 있는 신앙의 부모, 신앙의 그런 가정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신앙적인 모습은 과연 무엇일까? 여러분 같이 해보실까요? 하나님 은혜에 장애물이 되는 것, 옛사람의 모습 버리고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시라. 아멘.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요시야가 정말 원했던 것은 무엇이었을까? 여러분 겨우 8살의 왕이 됐어요. 아버지 아몬이 신하들에 의해서 어느 날 암살을 당해요. 아무것도 준비가 되지 못했는데 그랬는데 이 요시야가 그렇게 8살의 왕이 돼. 오늘 시간상 다 말씀을 못 드리지만 이 8살밖에 안 된 요시야가 왕이 돼서 그리고 한 나라를 바꿔가고 한 민족을 개혁해 가는데, 영적 운동으로 개혁해 가는데 그 중에 가장 결정적인 역할을 한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어머니예요.
아몬이라고 하는 남편의 그 불신앙, 시아버지 되는 이 므낫세의 이 악한 행위 속에서도 여러분, 이 요시야의 어머니가 얼마만큼 경건한지 몰라. 어린 요시야를 여러분 어릴 때부터 바르게 키우는 거예요. 하나님 은혜의 장애물이 되는 것을 따르지 않게 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는 이 옛사람의 모습을 벗어버리게 하고, 새로운 피조물로 과거를 끊어내고 결단하는 믿음의 이 자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요시야라고 하는 이 한 사람, 그 신앙을 통해서 나라를 바꾸기를 원하고 민족을 바꾸기를 원하고 한 가문의 혈통을 여러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것. 저는 이렇게 새롭게 시작되는 이 경자년 새해에 사랑하는 우리 성지교회 모든 믿음의 가정들은 그렇게 나로부터 새로운 축복의 역사가, 새로운 축복의 이 물줄기가 여러분 나로부터 흘러가는, 새롭게 흘러가는 정말 올해가 그런 해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신앙을 여러분 우리의 가정과 가문에 세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또 말씀을 보실까요? 자, 3절의 말씀, 23장 3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그 요시야 왕이 이제 온 백성들 앞에 서서 그 성벽을 재건할 때에 얻어졌던 이 쪽복음이죠. 선대 그 누군가가, 믿음의 조상인 누군가가 하나님의 말씀일 성경의 한 조각을 성벽 속에 이렇게 감춰둔 거예요. 몰래 감춰뒀는데 여러분 그것이 발견이 됐잖아요. 이 요시야가 그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나라와 민족의 정결운동을 일으키기 시작하면서 그 쪽복음을 들고 백성들 앞에 외치는 거예요. 나는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이 법도와 규례와 율례를 내가 반드시 지킬 것이며 이 말씀이 이루어지게 할 것입니다 라고 선포를 했더니 그 요시야 왕의 말씀을 들은 이스라엘 이 백성들이 다 그 왕의 뜻을 따르기로 하였다는 거예요. 민족이 달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영적인 무브먼트가 일어나는 거예요. 영적인 이 거대한 신앙 운동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재미있는 이런 이야기가 있잖아요. 술주정뱅이 아버지에게 아들이 둘이 있는데 그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이 두 아들이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성장하기 시작합니다. 먼 훗날에 이 두 아들의 모습이 완전하게 서로 다른 삶을 살게 됩니다. 한 아들은 절대로 입에 술도 되지 않아. 아주 성실하게. 그런데 또 한 아들은 아버지의 그 모습을 똑같이 닮아서 똑같이 알코올 중독자가 돼요. 이 두 아들이 이런 얘기를 해요. 첫 번째 아들은 나는 오늘의 내 모습이 나의 아버지 덕분입니다. 아버지 덕분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나는 깨달음을 얻었고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내가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인지를 나는 알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하나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내가 오늘날 이렇게 된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아버지의 모습 속에서 내가 본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결국 내가 술주정뱅이가 된 것은 아버지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들은 아버지의 덕분이라고 얘기를 하고 하나들은 아버지 때문이라고 원망을 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역사 속에 한 이야기가 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친구들과 철학의 이야기를 하고 학문을 함께 논하게 되는데, 가만히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은근하게 친구들의 이야기 속에는 자기의 가문을 자랑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랑하고 부모의 그런 세상적인 부와 또 명예와 그 다음에 가문 속에 이루고 있는 자신들의 그 자랑스러움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소크라테스는 내놓을 것이 아무것도 없어. 자기의 부모님은 그렇게 뛰어난 분도 아니고 또 자기의 가문들은 그런 가문도 아닌데, 한참을 듣던 소크라테스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나의 가문은 지금 내게서부터 새롭게 시작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 훗날 가문에 대하여 다시 이야기합시다. 먼 훗날 다시 이야기합시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선대의 삶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칠 수는 있고 또 우리에게 무언가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고 안 좋은 것을 줄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나의 운명까지도 바꿀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나의 시대에 지금 이 소크라테스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나의 가문은 지금 나로부터 새롭게 시작이 될 것입니다. 그런 거로 가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려면 지금 이야기하지 말고 먼 훗날 우리 다시 이야기합시다.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는, 요시야가 선대의 그 악한 것들을 끊어내고 그리고 새롭게 자신의 당대로부터 새로운 가문을 만들어가고 새로운 축복의 길을 만들어 가려고 했던 것처럼,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의 가슴에 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모두에게도 내가 바로 축복의 계승자요, 또 내가 새로운 축복의 창조자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요시야는 그러면 무엇을 바꾸기를 원했던 걸까? 요시의 삶 속에서 보여주고 있는 두 가지의 아주 큰 물줄기가, 신앙의 물줄기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신앙의 불신앙적인 요소들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걸 제거하는 거예요. 조금 길지만 23장 4절에서 7절의 말씀을 여러분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보실까요? 자, 크게 읽어보십니다. 시작. 왕이 대제사장 hil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이루어질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재를 베들로 가져가게 하고, 옛적에 유다 왕들이 세워서 유다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 주위의 산당들에서 분향하며 우상을 섬기게 한 제사장들을 폐하며, 또 바알과 해와 달과 별대와 하늘의 모든 별에게 분향하는 자들을 폐하고, 또 여호와의 성전에서 아세라상을 내다가 예루살렘 밭갓 기드론 시내로 가져가 거기에서 불사르고 빻아서 가루를 만들어 그 가루를 평민의 묘지에 뿌리고, 또 여호와의 성전 가운데 남창의 집을 헐었으니 그곳은 여인이 아세라를 위하여 휘장을 짜는 처소였더라. 그러니까 그 아버지 아몬과 할아버지 므낫세가 하나님 거룩한 성전 안에 아세라 목상을 만들고 이를 성신을 섬기는 제단을 쌓고, 이 말씀에 의하면은 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 뭘 만들었다고요? 남창을 만들었다는, 남창을. 어디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집에. 그거를 요시야가 다 깨뜨리는 거예요. 다 무너뜨려 다시.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이 요시야의 이 개혁적인 이 신앙의 큰 일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혹시 기억이 지금 어떻게 이 말씀을 함께 읽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요시야가 이 우상의 것들을 여러분 성전에서 끄집어내서
예루살렘 바깥에까지 가지고 나가. 그리고 기드론 바깥에 거기다가 묻고 거기서 그리고 가루를 만들어서 흩뿌리고. 이 도대체 뭘지? 여러분,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요, 요시야는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성전을 성전답게, 거룩한 성을 거룩한 성답게. 그래서 요시야의 이 신앙적 개혁운동을 가리켜서 여러분, 후대의 사람들이 뭐라고 평가하는가 하면 정결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순결운동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을 예루살렘답게, 거룩한 성을 거룩한 성답게, 성전을 성전답게, 이 순결운동, 이 정결운동을 펼치는 것처럼,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또 우리 가정들이 예루살렘다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성전이 성전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믿음의 가정다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와 이 민족이 더 나아가서 이 요시야가 나라를 바꾸기를 원했고 이 백성들이 바꾸어지기를 원했던 것처럼 이 나라와 이 민족, 작게는 이 도성, 더 작게는 우리의 거룩한 이 성지교회, 더 작게는 우리의 가정, 더 작게는 우리의 심령, 이 한 사람의 이 개인적 심령까지도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에 다와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하나님은 구약 성경에서부터 신약 성경에 이르기까지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성도들을 향해서 들려주시는 말씀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왜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걸까?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으려면 무엇보다 은혜를 가로막는 이 불신앙적인 장애물들, 신실하지 않은 것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영적인 순결운동이, 이 영적인 정결운동이 우리 모두에게, 우리의 가정 속에 여러분 아름답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두 번째는 6월절의 신앙을 회복하고 싶어 했습니다. 자, 열왕기하 23장 21절 이하 23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또 같이 읽어보실까요? 왕이 묻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이 언약책에 기록된 대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매 사사가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시대부터 이스라엘 여러 왕의 시대와 유다 여러 왕의 시대에 이렇게 6월절을 지킨 일이 있더니 없더니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요시야 왕 18째 해에 비로소 예루살렘에서 여호와 앞에 6월절을 지켰다. 사실 이 말씀은 굉장히 이스라엘 민족 속에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사사시대가 언제냐면 여호수아 이후에 가나안 땅에 정착하기 시작하면서 땅을 분배받기 시작하면서 여러분 그때의 사사시대가 시작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작 약속의 땅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성별한 땅, 그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그리고 사울 임금이 세워지고 다윗이 세워지고 솔로몬이 세워지고 솔로몬 왕 시대에 노년의 시대의 나라가 북쪽과 남쪽으로 갈라지잖아요. 이스라엘과 유다로. 그리고 북쪽에 2지파가 있고 유다의 남쪽에 10지파가 있게 되는데 그 뒤로 여호야김과 여호야긴 이제 왕들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서 이 왕가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이후로 북쪽의 이스라엘도 남쪽의 유다도 요시야 왕이 될 때까지 이 6월절을 안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상징적인 뭐냐면 출애굽 시대 그 초기의 1세대 그리고 이 광야 40년의 세월 여호수아 시대에 광야를 이제 지나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버렸다는 거야. 하나님을 놓치고 살았다는 거야. 여러분 또 말씀을 보실까요? 출애굽기 12장. 자, 출애굽기 12장 13절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가 사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이 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니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인 거예요. 출애굽의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강대한 이 애굽을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바로를 굴복시키고 홍해바다를 가르게 하고 그리고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면서 정착하게 하시면서 이제 이 적과 꾸려는 약속의 땅, 영원한 축복의 땅을 허락해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아주 신신당부한 말씀, 영원토록 이 유월절을 지켜, 이 유월절을 통해서 내가 너희에게 어떤 하나님인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선별했는지, 내가 너희를 어떻게 축복했는지, 너희를 이 가나안 애굽 땅에서 너희를 어떻게 구원해냈는지, 구원의 하나님을 너희는 자자손손 되도록 이 절기를 지키면서 잊지 말아라. 그랬는데 이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부터 이 절기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 역사적 의미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의미를 잃어버렸다는 건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시아가 유월절을 다시 회복하고 유월절을 지키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을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백성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별하신 구원의 백성으로 바꾸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회복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유월절의 큰 의미가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신분의 변화. 아멘. 신분의 변화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으로, 세상 사람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꿈이 없는 백성에서 희망의 사람으로, 방황하는 민족에서 정착민으로. 이 유월절의 가장 큰 변화는 신분의 변화예요. 더 깊은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부름받은 선민의식이에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 속에 흘러가고 있는 선민사상이에요. 요시아가 회복하기를 원했던 이 유월절의 신앙은요, 오늘 우리들에게도 여러분 동일한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도 신분의 변화, 우리가 다른 존재가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식하고 그렇게 유월절의 신앙이 우리 안에도 꼭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들도 예수님을 믿기 전과 예수님을 믿고 난 후가 달라졌다는 사실을.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 세상과 다른 분들, 늘 이것을 의식하면서 깨달으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잘 다듬을 필요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세상 속에 흘러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떠밀려가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파울로 프레일이라고 하는 이 브라질의 교육학자가 이 교육적인 언어 중에서 동물이 살아가는 것과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다릅니다. 그러면서 용어를 발표하는 것이 있는데 동물이 살아가는 모습을 가리켜서 생존이라고 그랬어요. 생존. 그런데 사람이 살아가는 모습은 생존이라고 표현하면 안 되는데
실존이라고 표현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 생존과 실존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말인 듯 하지만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생존은 단순하게 먹고 살고 즐기고, 이 생존이라는 이 삶의 모습 속에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왜 먹는가? 나는 왜 사는가? 나는 누구인가? 생존에는 질문이 없다는 거예요. 단순하게 사는 게 목적이에요. 그런데 사람의 삶의 모습은 가리켜서 생존이라 말하지 아니하고 실존이라고 말하는데, 이 실존은 창조적 삶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질문이 필요하다는 거지. 내가 왜 사는가? 나는 왜 일하는가? 나는 왜 사람을 만나는가? 내가 오늘 살아가는 나의 삶의 이유와 삶의 목적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내 존재의 근원에 대한 질문. 그래서 사람은 실존이라고 말하는데, 사랑 믿음의 가족 여러분, 오늘 6월절의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과 나와의 이 영적 질문이 여러분 바르게 잘 세워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가정이요, 저와 여러분들의 가문이 그렇게 하나님 은혜 안에서 멋진 축복의 계승자로 그렇게 아름답게 세워질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칩니다. 여러분 같이 하십니다. 농사 중에 최고 좋은 농사는 무슨 농사다? 자식 농사다. 자식 농사가 최고 좋은 농사예요. 이 농사에 다 성공하셔야 된다. 이 농사가 복을 받아야 된다. 저와 여러분들이 요시아입니다. 할렐루야. 아니에요, 나는 아몬이에요, 나는 브라세예요. 여러분 그러지 마세요. 나는 요시아예요. 축복의 계승자가 되셔서 나로부터 또 정말 멋진 그런 축복의 가문, 좋은 부모가 되는 것도 좋지만 좋은 하나님을 만나게 하는 그런 신앙의 그런 부모님들 되시기를, 그런 가정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